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 속에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우리 서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우리 서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하노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하는 말은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름을 아무나 주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고 또 무엇인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들어진 물건에 이름을 줍니다. 그럴 때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또는 그 물건의 주인이나 또 소유자가 이름을 붙이게 되고 또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족속과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 제목들을 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세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겉사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요. 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속사람,
내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죠.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별의별 걸 다 해도 시간이 가면 결국 낡아지고, 결국 병들고, 결국 연약해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속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 이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또 하나의 자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게 이 속사람인데,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영적 자아,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강건해지는 그 속사람이 더욱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우리 서북교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마음의 노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서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해서 웬만한 시련, 상처, 아픔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힘들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시련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속사람이 강해서 죄의 유혹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고 좀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겉사람이잖아요. 그냥 더 예뻐지고 또 이 스펙, 막 식스팩, 막 스펙 좋고 막 이 겉사람이 좋아지고 겉사람이 강해지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결국 낡고 결국 늙고 결국 병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다 평준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평준화, 학력도 평준화, 실력도 평준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낡고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지는 게 겉사람이에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속사람만 남습니다.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겠습니까? 우리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강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좋은 것 드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그래야 육체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그래야 돼요.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좋은 것 드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뭘 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잘 드실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 잘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속사람이 약해서, 진짜 마음은 원인데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는 걸 봐요. 너무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더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떤 유혹도 시련도 이겨내는 강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맨날 시련에 넘어지는 그런 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속사람이 강한 성도가 되어서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훈련받으시고 하늘의 능력 공급받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이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는 그 다음 17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막 기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참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계신다 하는 말은 거주한다, 머물러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기도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3장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 전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복음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 또는 자매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봐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아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아까 에베소 교회 말씀처럼 교제한다, 머물러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싶다,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렇고 저들 안에는 마음은 꽉 닫아놓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즉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늘 머물러 계시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겁니다. 손님처럼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머물러 계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 중심 속에 모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분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는 안 계시고 교회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떻게 별일 없으시고요. 이렇게 그냥 교회는 계시니까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예수님 좋은 말씀 듣고 잘 계세요, 저 다음 주에 또 찾아올 테니까 잘 계십시오 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예수님 여기 계시고 또 혼자 맘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거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 성도의 모습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들은 그렇게 그냥 가끔 예수님 만나서 인사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법들, 내가 이 법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이거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잘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뭐가 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는 또 뭐 목사님 늘 얘기하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늘 많이 하시는데 참 그 말이 맞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 성결교회의 위대한 선배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분은 늘 한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신다 그래요. 이렇게 주무실 때도 이러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주먹 쥐고 다니십니까? 뭐 누구 뭐 때릴 일 있어요? 왜 맨날 주먹 쥐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나는 늘 예수님 손잡고 다녀.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 손잡고 다녀. 잠잘 때도 예수님 손잡고 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게 성도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7절, 좀 아까 읽으신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정말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너비가 어떤지, 길이가 무엇인지, 높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언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철이 들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속도 새기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철들었다고 그러죠. 신앙적으로도 철들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고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즉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꿰차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죄인도 세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맨날 일 열심히 했어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할 때도 일하고 있었고, 탕자가 돌아올 때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사랑으로 하시니까.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도망간 아들 아들 도망갔다고 아들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좋은 옷 입혀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말이야, 그깟 동생 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평생 봉사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탕자에 비해서 진짜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 같아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내 아버지는 돌아가면 받아줄 것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돌아와서 회복되었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탕자가 누군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내게 잘해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진 사랑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요만큼밖에 사랑 못했던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사랑의 영역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힘든 사람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행복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 은혜와 그 성령과 그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성도들,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더 이상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교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성령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살면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